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4주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4주 동안을 목사에게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또 자녀들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배려해 주신 우리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 부교육자님들,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또 셀리더들, 또 우리 당회원, 또 모든 우리 성도들께서 참 평강 가운데 이렇게 한 달을 지내고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4주 만에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매주 제가 주간에도 예배하는 자리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했어요. 영으로 함께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 했어요. 실제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다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예배실에 이 CC 카메라가 예배상의 실제 현장을 그대로 인터넷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일 11시 시간이지만은 미국의 시간으로는 토요일 밤입니다. 토요일 밤 10시예요. 토요일 밤 10시면 지금 한국에서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제가 그 카메라를, CC 카메라를 인터넷으로 되어진 걸 다 이렇게 보면서, 아무개 집사님이 예배 오셨구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얼굴이 보일 때마다 너무 반갑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는 저 지금 로비에도 또 그게 이렇게 다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자들하고 또 장로님들 쭉 서서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그때는 얼굴이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럼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화면으로, 그냥 카메라로 잠깐 보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실제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얼굴과 얼굴로 만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4주 만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또 행복하고 또 든든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실제 또 이런 시간이 되기까지에는, 반면에는 저를 떠나보내는 저희 자녀들이, 특히 또 저희 손주들이 너무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 손주들과 제가 이별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떠나오는 날, 제가 목요일 날 출발을 했는데 이제 수요일 밤이 마지막 밤 아닙니까?
제 손녀딸 노엘이가 그저 저한테 안겨서 가지 말라고, 할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할아버지 같이 살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아이가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네. 이제는 지금 5학년이 됐어요. 미국에서 5학년이 됐습니다. 한 학기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아기예요. 그저 제 품에 안기고, 그저 제 손을 만지고, 또 그 밑에 또 이 어린 손주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2주 있다 간다 그랬는데 왜 벌써 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노엘이에게 2주는 썬데이까지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외지에 나갔다가 제가 도착한 후에 4일 있다가 돌아왔어요. 주일날 밤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는 줄 알았는데 목요일날 간다니까. 그러니까는 왜 미리 얘기를 안 했냐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러면서 할아버지 한 주일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그래요. 안 된다.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할아버지 탑 아니네요. 그래서 아니 탑은 하나님이셔.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 교회에서 탑이 아니네요. 그래서 담임 목사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래요. 교회 부탁을 해가지고 한 주만 더 있다 가게 해달라고 교회 부탁하면 교회가 다 들어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냐고 그렇게 노엘이가 우는 거예요. 제가 노엘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엘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도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면 바로 페이스톡을 하면서 얼굴을 보고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헤어지면 정말 1년 만에 보지만은 지금은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가서 또 페이스톡 바로 할게요. 할아버지가 가서 얼굴 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핸드폰에 그 액정해 보이는 할아버지는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는 함께 대화도 함께 안아주고, 또 손도 만지고, 또 할아버지 또 냄새도 맡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가려면 자기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가래요. 그래서 무슨 선물이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입던 남방 하나 다 주고 가래요. 셔츠 하나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할아버지 냄새 맡으면서 자고 싶다고. 정말 이렇게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하는 관계는 그냥 카메라로 보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이 관계가 진정한 다정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손녀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교리적으로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얼마나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1절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의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다정하고 친밀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야기할 때 자기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한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대면하면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냥 통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속에 그냥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그렇게 하셨던, 친구로 하나님이 대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친구는 가장 다정한 사이, 흉어물이 없어요. 비밀도 없어요. 감추고 꾸미는 거 없어요. 뭐 친구한테 나갈 때 뭐 옷을 다 이렇게 예를 갖추고 정정을 하고 나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친구는 오랜 사귐을 통해서, 오랜 교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이해하고 비밀 없이 다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이가 친구라고 하면, 친구는 그저 한두 번 만나갖고 친구가 아니라 몇십 년을 사귀어오는 이 관계가 친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는 수준도 또 신분도 모든 것도 다 초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모세와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과연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만한 그 모세의 그 영성과, 모세가 거룩한 삶을 살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모세와 함께 같은 수준으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이 사이가, 제가 저희 손주들과 지내는 가운데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손주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은 할아버지 놀자, 할아버지 놀자, 저랑 놀자는 거예요. 놀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어린 손주들, 이 유치원 다니는 요 어린 손주들하고 논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어떤 수준이 되어서 놀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들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말하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언어를 써줘야 되고, 그러면서 같은 수준으로 블록놀이도 하고, 그리고 막 술래잡기도 하고, 어떤 놀이든지 같이 어울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러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에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름을 더 자세히 풀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23절,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반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너도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영성을 키워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우고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러한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 버림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의 친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이 창교와 이 죄인들, 아니 그렇게 뭐 현저한 죄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서부터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행하려고 하는 너희라고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라고. 죄인된 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서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는 사실은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거룩하지가 못해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가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저 하나님 없는 곳으로 더 숨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범죄한 아담이 동산 숲을 속에 숨어버린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들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그 동산 숲을 속에 숨은 걸 몰라서 부르시는 겁니까? 네가 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왜 나를 대면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벗어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숲을 속에 한 짐승이 걸려있게 하시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출애굽기 32장 이 앞에 장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40일 동안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그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2개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서 들고 내려오는데, 그때에 산 아래 기다리고 있던 그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모세가 이제는 아주 우리를 떠났나 보다, 모세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모세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 3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32장 1절 시작.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떠났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보여주라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있는 금붙이들을 다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금붙이들을 가져오니까 그걸 불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잠깐 말하는 건데, 그리고는 봐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고 놀고 마시면서 그렇게 행할 때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광경을 보니 이 무지하고 이 불경건한 이 경거망동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면서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나안의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상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저들을 처치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 그 앞에 절하고 뛰어놀았던 그들을 색출해내니까 3,000명이 거기에서 색출이 됐어요. 3,000명을 하나님이 그들을 그날 처형을 시킵니다. 다 진멸시켜요. 그리고는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이렇게 징벌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다시 가나안의 그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시키는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4주 동안 강단을 비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기다리면서 우리 목사님 돌아오면은 어떤 은혜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나눠주실까 기대하면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휴양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4주를 강단을 비우면서 이 4주 동안에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제가 한 일은 제 손주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일이에요. 아이들하고 소꿉장난도 하고 블록놀이도 하고 장난감 가지고서 놀고, 그리고 또 아이들 밥 먹여주고 집에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이러고서 돌아왔어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좋아서 아침에 보면은 굿모닝, 그러고서는 잘 잤어, 그러고 그러면 할아버지 어젯밤에 무서운 꿈 꿨어요. 그러면 그래, 그 무슨 꿈을 꿨니? 그러면서 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휴양 기간에 이제 갈 때 제가 아내하고 약속했습니다. 제 아내가 사모가 저한테 부탁하기를, 여보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 할아버지가, 목사 아빠가 1년에 한 번 오면 아이들에게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예?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서 막상 갔지만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 드릴 분위기도 안 되고, 아이들이 제가 이 어린 것들이 더군다나 영어로만 거의 하는 아이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할아버지 놀자 그러고는 할아버지 안아줘, 할아버지 업어줘, 이런 얘기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말귀대로 몰아듣는 아이들한테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얘들아 오늘 아침에 할아버지가 큐티를 했는데 다니엘서의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서 다니엘은 이 용광로 뿔에 들어갔는데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얘들에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함께 살다 왔어요. 좋은 것은 그래도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 떠나오기 마지막 날 밤, 수요일 밤에 사위하고 딸하고 사모하고 저하고 넷이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아빠가 와서 너희들한테 더 영적으로 더 은혜를 나누고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좀 그렇게, 그리고 목사가 아빠가 목사 장인이 목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좀 역할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했다, 참 아쉽다, 그게 하나님 앞에도 내가 참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제 막내딸이 하는 말이 이래요. 아빠는 여기 오실 때 목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빠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빠 그냥 우리와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피크닉 가고, 그저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저 나는 행복했고, 아빠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든든했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한 이 시간이 1년이라고 하는 또 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마음의 용기가 되어지냐. 우리 아빠가 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것을 심어주고 가는 것, 이것이 아빠가 제일 우리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힘이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라고. 제가 은혜 받는 것은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요, 아빠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그거 받은 것으로 저는 넘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것이 단지 이 예배 시간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내 범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서,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일할 때나 우리가 놀러 다닐 때나 구경 갈 때나 맛있는 걸 먹을 때나 여행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든든합니다. 과부와 고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다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이 무슨 대단하고 무슨 심오하고 무슨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식구들하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식구들하고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진리의 말씀을 나눕니까? 무슨 깊은 심오한 일들을 나눕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 되어진 일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같은 하나님 수준 돼서 하나님 내가 나의 친구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나와 친구가 되셨다고 하는 게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나는 돌아가는데 나는 이제 목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친구로 돌아가야 되겠다. 진광교회 식구들하고, 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하고도 나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친구가 되어주고, 중고등부가 우리 학생들하고 친구가 되어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도 친구, 유치부 어린이들하고도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 되는 목사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예. 여러분, 제 수준이 무슨 대단한 영성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 영적인 감화력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지도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어서,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저 친구가 되어주길 바래요. 우리 권사님들도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구나라고. 내 육신의 자녀들하고는 헤어지는 시간이 아쉽고, 만날 때 만나자마자 이제 며칠 남았다 카운트를 하고, 그리고 또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진광교회 가족들을 만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살아가는 시간에 카운트를 합니까? 몇 날 남았다 카운트해요? 우리 권사님, 주사님 몇 날 남았다, 목사님하고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았다, 뭐 그렇게 합니까? 그냥 영원히 함께 하시죠. 우리 영원히 함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친구가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진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하나님과 나와 같은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진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한번 나와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이 회막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보면서 저들이 두려운 가운데, 주저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내 죄로 인하여 나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앞에 내가 나오면, 너희가 내 앞에 나오면 나도 너에게 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이 미팅 플레이스가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어요. 무더위가 떠나가고 이제 9월 첫날 우리가 새로운 계절을 지금 시작하면서 지난 여름 동안에 피곤하고 지쳤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진광교회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미팅 플레이스에, 이 회막으로 나오십시다. 새벽 기도의 영성을 다시 깨워보시자고요. 내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가리라고 하는 말씀,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가지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됨의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1부 때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영광을 주시고 이 성도들을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를 다 알아듣질 못해가지고서 그 회종들은 막 웃는데 저는 왜 웃지?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네? 우리말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2부 때 우리 이 참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성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너무너무 막 가슴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교회가 되고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서 우리 진광교회가 이 2019년 가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저는 이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셀가족 모임의 자리에 나가고 우리 행복 모임의 자리도 우리가 함께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모이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이러한 우리 진광교회로
우리가 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며 내 형편과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가 새 계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